생명의 삶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생명의 삶 우리가 매일 큐티합니다. 그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매일매일이 참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만, 참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생명의 삶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번째로 소개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는데, 딴 때는 느껴보지 못한 그 감동을 제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이건 죽은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인간인데, 하나님이 인간인 피조물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데 자꾸 우리에게 자기가 선하다, 착하다,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설명할 의무도 없고 그럴 책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할 실수나 어떤 그런 잘못을 저지르신 적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은 실수도 하고 우리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흠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흠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실수한 적도 없으시고 능력이 조금도 모자란 분도 아니신데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선함이 자르르르르르, 의로움이 자르르르르르, 멋짐이 자르르르르르 흐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설명해도 되는데 자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차하다 느껴질 정도로, 왜 저렇게 설명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의 편에서 보면은, 왜 우리 아빠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 이렇게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이제 태권도 관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서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그런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막 시합 때도 막 이렇게 막 금메달 따고 국가대표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멋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태권도계에서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죠? 잘 모르시죠, 그죠? 국가대표도 하시고 해군 대표도 하시고, 근데 이제 올림픽에 그 태권도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채택되기 전에 굉장히 날리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체육 훈장도 받으셨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동네에서 태권도장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동네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애들은 이제 막 놀리는 거죠.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태권도장 할 때는 영어 못한다고 놀리고 막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막 이제 그 조그만 애들 놀리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놀림받을 아빠가 아닌데, 야, 세계에서 진짜 넘버원이야.
월드 태권도 챔피언십에서 진짜 그 외국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무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네. 뭐 한국에 이렇게 뭐 조사해가지고 그 계보를 따져가지고 그랜마스터 하관장님이세요? 혹시 그 하관장님이세요? 하면서 알아보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체육관에 우리 애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관장님을 놀려. 그러니까 이제 그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관장님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좋아, 훌륭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이게 구차하게 느껴지고 그런 거죠. 그런 거. 우리 관장님인데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게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그분을 내 미성숙 때문에, 내가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냥 그 좌르르르르 선하심이 그냥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신약에서도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뭐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분은, 근데 이렇게 자꾸 소개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책이구나, 이게 그 말씀을 읽는데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한다고 쓰신 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책을 어찌 우리가 안 읽고 배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런 자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인데, 자르르르르 흐르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한테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아니, 소개해 주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자꾸 까먹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세상에. 그래서 오늘 발등길빙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자 하시는가, 또 그러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의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주변에 그렇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 믿음이 한순간에 이렇게 와르르르르 무너질 때, 그리고 주변에 또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순간에 또 믿음이 와르르르 이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 엘리야, 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러한 엘리야도 이 실패하고 완전히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한순간에 이 와라라라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엘리야도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래서 야, 엘리야도 이렇게 성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엘리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야, 그러면은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동떨어진 내가 아님을 하나님께서도 내 자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구나. 내 남편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구나.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갈멜 대첩에서 850대 1 엘리야 대 거짓 선지자들 850명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플렉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 우상에 빠진 자녀들, 세상에 빠진 자녀들,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를 잊어버린 자녀들, 그 자녀들을 다시 가깝게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속죄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 늘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멜 대첩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19장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아합 왕이 이제 빚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3년 반 만에. 그런데 이세벨한테 쪼르르르 달려가지고 고자질한 거예요. 엘리야가 막 이렇게 했다. 그 쪼르르 달려간 모습이 이게 아합이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게 이세벨한테 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 참 열받죠, 그죠? 이 아합이 진짜 이런 부부가 참 이렇게 그런 악한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이세벨한테 가서 다 고자질했어요. 아니, 가서 야,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세벨은 우상 전도자였잖아요. 이세벨은 그 왕실의 재정으로 바알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을 후원할 정도로 이 우상 전도에 아주 뚝심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래? 그러면은 엘리야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세벨이 확 마음을 아주 더 악하게 그냥 아주 코에다가 점을 찍고 완전히 더 그냥 옛날에 그 드라마처럼 더 독하게 그냥 아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세벨이 아합이 고자질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의 보고를 들었다면 이세벨에게 기회가, 선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합이 나쁜 의도로 고자질을 할 의도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진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앞에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야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세벨이 들은 이야기는 그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 몰살당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나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아는 바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되짚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그 기적은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기적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하죠. 기적을 쫓다가 저기 산속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을 공급받는 사람들이면 나에게 이미 이 삶 자체가 기적임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내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미 나의 삶은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내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기적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 내 삶은 기적의 도가니탕이라는 거. 도가니탕으로 여러분들은 가득 찬 삶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내 삶은 기적으로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기적이고 나에게 구원이 있음이 기적이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이 기적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상달되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천국을 꿈꾸며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나는 살겠다 살겠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주님 뵐 날 기다려진다, 나는 사명 감당하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자로 복음자로 살아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많아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공급받는 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세벨은 기적 때문에 기적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이세벨이 엘리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에 엘리야가 혼비백산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갈멜 대첩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멜 대첩에 경험이 있으면 엘리야가 아무리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잖아요.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850명 거짓 선지자 내가 정말 아끼던 그 사람들을 네가 죽여? 너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한들 당당하게 해봐,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 나다 하면서 앞에 딱 이렇게 떳떳하게 맞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엘리야는 줄행랑을 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막 갔잖아요. 말을 타고 가면서 엘리야도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엘리야도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 갈멜 대첩이 이렇게 딱 끝났어. 하나님께서 멋지게 850대 1 승리했고, 자 이제 비도 엄청나게 이제 내가 작은 구름 이제 보고 내가 이제 무릎 사이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제 비도 엄청나게 이제 막 내리고 해가지고 이제 봤으니 이세벨 아합 회개하고 이제 왕이 회개하니까 이제 지도층부터 회개 쭉 해가지고 이제 회개의 물결이 북이스라엘에 쫙 퍼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자기가 독박을 다 쓴 거죠. 오히려 화살이 자기한테 믿었던 아합은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고자질하는 보고를 싹 해버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상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낙심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내 예상과 이거는 내가 수고했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셨고 오케이 이제 예상한 대로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죽은 목숨이래, 사형이래. 이거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일단은 좀 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도망간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갈멜산에서 좀 전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막 물 부어 제단에다 물 부어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3년 반에 또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포하고 또 막 도망갔지만, 물론 비 안 올 거다 하면서 막 저기 선포하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담대한 모습의 엘리야, 그리고 제단에서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 하지만 이렇게 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 좀 엘리야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한 번에 무너지는. 자, 어느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둘 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우리가 안 읽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까 우리를 향한 정말 사랑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라서 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진짜 가감없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가짜일 수가 없어요. 가짜일래야. 가짜라면은 이렇게 가감없이 엘리야의 상반된 모습을 이렇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믿음 좋은 모습과 엘리야의 믿음에 바닥치는 모습을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오히려 모습입니다. 가릴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엘리야에 대해서 숨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좋을 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바닥칠 때가 한 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릴 게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픽업 가지고 들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와 같은 사람,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면은 왜 겟세마네가 필요했을까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면은 멋지게 그냥 내가 죽을 거고 부활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멋지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지, 왜 굳이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왜 하나님, 왜 아버지요, 이 잔을 왜 피할 수 있으면은 왜 그 모습을 굳이 담아내시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괴로움과 고통,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무흠하시고 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민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민을 담아내시는 그 부분이지만, 그걸 왜 굳이 담아내느냐? 성경이기 때문에 가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멋있게만 예수님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아픔과 고민과 눈물도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배반하는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 왜 기록해요? 왜 비겁한 모습 왜 기록합니까? 그냥 멋지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 받아가지고 멋지게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전하고 3,000명 회개하고 부흥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멋있는 모습만 기록되면 되지, 왜 바닥까지 다 내려가는 모습,
왜 유다가 배반하고 자기 목 매다는 그러한 모습,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리고 왜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는 그러한 모습 가감없이 왜 기록합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기양양한 사람의 멋진 모습에 대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구원한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그 구원한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에 빠지고 좌절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19장에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남쪽 끝까지 가가지고 호렙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뭐 어딘지 제가 말해도 저도 체감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한 140km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140km가 브엘세바까지.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목숨을 자기를 가져가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엘리야에게 심하게 온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저도 우울증이 그런 이제 뭐 심하게 왔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여기 있는 분들의 자녀들, 혹은 여기 있는 분들의 뭐 친지들, 여기는 계시는 않겠지만 여기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에 이러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초등학생들 가운데도 우리 상담 선생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상담 선생님이 대평초에 계시다고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데 대평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대요.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것은 뭐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우울한 사회고, 그렇다면 중학생이며 고등학생이며 사회인들이며 청년들이며 직장난의 뭐 청년들이며 뭐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청년들이며 군대 나와서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청년들이며 부부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뭐 남자분들이며 여자분들이며 뭐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의 모든 직종과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공격을 받고 있다. 모든 다 우울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의 목숨을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NO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때로는 yes라고 응답을 해주시고, 때로는 no라고 응답을 해주시고, 때로는 later, 지금 아니고 나중에 라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이거에는 no,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yes.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그때 응답해 주셨다면은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엘리야는 성경에 죽지 않은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엘리야가 이 기도를 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했던 저를 데려가 주시니, 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노, 안 돼 라고 응답을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노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참
은혜의 응답이군요.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노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노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냐, 나를 데려가세요.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나락으로 믿음이 떨어졌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회복, 엘리야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그게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냐?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은 참 따뜻하시죠, 그죠? 참 신기한데, 그냥 참 신기해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이거 재미만은 아닌데 참 이렇게 감사한데, 저는 많이 경험을 못했는데 이제 김봉현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스스로 성격이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제가 제 스스로 지르는 성격이에요. 사고, 주문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문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김봉현 목사님은 반대로 이제 더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낸 그런 이제 환경에서 자라서 이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뭐 그런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것도 참아요. 저는 이제 혼자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뭐 혼자 이렇게 다 재우고 혼자 가서 차 타고 가서 먹고 와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기는 참고 가만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에 장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 집 앞에 햄버거 두고 가요? 하나님 꽃감 먹고 싶어요. 기도하면 목사님 꽃감 두고 가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걸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하나님 도넛 먹고 싶어요. 목사님 도넛 두고 가요? 근데 저는 도넛 먹고 싶으면은 저희 가서 던킨 도넛 가서 혼자 먹고 오고 막.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주셔서 막 하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외아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뭘 몰라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반에 근데 이 남쪽으로 내려가 이 엘리야를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야, 일단 너 좀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먹으세요. 먹고 좀 쉬고, 그리고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기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전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복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새로운 성도님들이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성도가 되는 것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 나락에 떨어지고 우울해하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다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에 대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첫 번째 오늘 말씀 먹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회복하시고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이 그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또 그 다음 단계는 회복하시느냐.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날씨도 추우니까 너무 아끼시지 말고 추어탕 드시고 싶으시면 추우니까 추어탕도 드시고 또 구운 떡, 또 구운 떡도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래떡도 구워서 꿀 찍어 먹고 좀 드시고 이렇게 좀 쉬시기도 하고 푹 주무시기도 하고 오늘 밤도 잘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쉬고 잘 먹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관심 있어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있어 하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회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축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엘리야처럼 많이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데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또 구원받은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에 회복하시는 데에도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